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맸네.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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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예배할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 때로는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그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내어주신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희미해진 냉랭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녹아져 있고 또 어투도 느껴질 만큼 부드럽고,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을 내는 듯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해. 자,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나 격려가 필요해. 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자, 고개를 드시고 설교 시간에는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격려가 필요해. 다시요. 저를 바라보시고 나도 필요해. 네.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필요합니까? 따라 하세요. 자, 시작. 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근데 일은 해야 되고 가기는 가야 되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럴 때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러기 이야기입니다. 기러기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날아갑니다. 먹이감 때문에, 온도 때문에도 이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거리가 4,000km래요. 4,000km를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옛날에 우리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냥 지나쳐가는지.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한 마리가 가장 가운데 있고 이 V자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V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맨 앞장선 그 기러기는요, 힘을, 이 공기 저항을 다 받으면서 가는데 그 뒤에 바로 옆에 서서 날개짓을 해나가면은 힘이 71%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기러기가 바람을 가르기 때문에 그 옆에는 71%가 줄어들고 그 옆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힘을 조금 덜 들이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km를 날아가다가 어떤 한 마리가 좀 아프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누가 새총을 쏴가지고 날개를 맞았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날아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쉬어서 치료받을 때까지, 상처가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러기들은요 그 한 마리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2마리가 같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3마리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옆에서 그 기러기가 다 나을 때까지 같이, 아니면 이제 그 기러기가 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되면 그 기러기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2마리가 다시 이제 거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니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짐승들도 있는데, 아니 자기 동료들끼리 먹잇감 가지고 뭐 물어뜯기도 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도 있는데, 이런 기러기들을 본다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러기의 모습이나 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모습이나 다 우리 옆에 바로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도요, 그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거 안 가져도 되는데 그거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깥으로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주장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직접 격려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막아서고 또 돌로 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뭐 어린 디모데잖아요. 목회 경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랑 많은 교회,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되었다. 그걸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더더욱 좋더라, 더더욱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곳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가기만 하면은 그냥 응어리졌던 것이 확 풀어지고, 그냥 정말 답답했던 것이 확 열려지고, 얼굴만 봐도 누구를 보든지 간에 막 확 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게, 가정이 또 그래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더 시험 들고 더 마음에 낙심이 오고, 집에 갔더니 그냥 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도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이제 아들 둘, 아버지, 엄마 이렇게 사는데, 아들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왈가닥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다 아버지가 이제 이놈들! 그래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혼을 냈습니다. 막 아들들이 이제 크게 잘못을 했으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갖다가 혼을 냈어요. 눈물을 쏙 빼도록 야단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혼을 나면서도 뭐 기분 좋겠어요. 혼나는데 아빠가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혼나가지고 눈물 쏙 빼고, 뭐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혼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이제 혼난 건 혼난 거고, 밥 때가 됐으니까 밥은 먹자. 이리 와. 애들이 밥을 먹고 싶겠어요? 밥을 먹고 싶지 않는데 혼났으니까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네가 기도해. 아니 혼나서 지금 기분도 꿀꿀하고 나빠 죽겠는데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밥 먹기도 싫은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는, 이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 사랑해서 혼냈겠어요? 근데 아들은 혼나니까 우선 당장은 억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심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뭐 하나 때문에 괴로운 거죠. 오해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들이 다 열려져서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계산하고 또 그것을 다 알게 된다면 세상에 오해될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노동하고 뭐 하는 거는 하면 돼요. 사람 마음이 힘들 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람 간의 오해가 생기고 사람끼리 힘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워지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서로 격려해라. 서로 칭찬해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라는 말을 할 때, 그래, 칭찬거리가 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할 만할 때 격려해주고 라는 게 아니라 계속 칭찬하고 계속 격려하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모양인데 무슨 칭찬해? 저 모양인데 무슨 격려가 나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격려하고 칭찬하라 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 한 인격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다 한 군데서 오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라거나 같이 교육을 받았거나 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서 부름받았고 이 사람은 저기서 부름받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부름받아가지고 다 생각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씨름이 뭐냐면은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평생 하는 씨름이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힘을 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야.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야. 근데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머리 없나요? 제가 보니까 머리 다 달고,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다 있으시네요. 머리들도 다 좋으시고 다 머리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머리가 없나요? 교회 오면 왜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다 머리들이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시받고 우리의 머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어져서 그 머리로부터 지어져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같이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지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들에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마다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서 그 은사대로 서로를 돕는데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잘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은사들을 이제 통해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이게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시가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지시를 하고 자기가 행동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채워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속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빛을 비춰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그 빛을 보니까 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회라는 곳, 그러니까 은사들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교사와 목사, 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은사들이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그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은사들을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한 부분, 지체. 그리스도 것,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된 교회가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있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서신서를 읽을 때 왜 이런 이야기하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이 제일 약하고 그 일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더 좀 돌봐야 되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돌멩이 쫙 들고 유대인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오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 만나가지고 제자 삼아서 영적 아들 삼아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조금만 누가 집사님, 여자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김선영 권사님 잠깐만 바깥 들어줘.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일어나세요 지금. 예, 권사님 잠깐만 뒤에 다가가 보셔요. 괜찮아요. 가서 이원자 집사님 말 듣고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아이 말 들어주세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예. 깔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누우시고 그래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영 권사님이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새벽에도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유난히 지금 여기 보면은 목회자만 존경하십시오, 목회자만 위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다 돌보고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 이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하다가 선교 여행하다가 불러가지고 목회자로 세워졌으니까 경력도 짧고, 그러니까는 또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디모데가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못하면은 좀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하면 될 것이고, 또 어리다고 업신여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는 존경하고 그를 잘 대접해주고 세워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가장 약한 부분에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려한 다음에 그 뒤에 14절, 15절로 가면서부터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규모 없는 자들을 이제 권계하라 그랬어요. 규모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제가 저기 군대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줄을 쫙 맞춰고 차렷 이거 하죠. 차렷 한 다음에 자양좌 하면은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우양우예요. 네? 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좌양좌 우양우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 그래서 앞으로 쫙 다 같이 가고 있는데 300명이 딱 가고 있는데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은 쫙 가다가 샥 돌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가 획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래 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양 앞으로 가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뭐, 그죠? 한 사람만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더 부딪히고,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대열이 완전히 꽝 하나인데, 잘못한 사람이 하나인데, 그게 규모 없는 자입니다. 규모 없는 자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들이 착착착착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그런 자들을 권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체들이 쫙 하나가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하면은 참 좋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쫙 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요, 믿음도 좋을 때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또 어떨 때는 뚝 떨어지고요, 그렇게 안 좋았던 사람이 어떨 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일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것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낙심이 찾아오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낙심이 찾아오면 약해지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고 핍박도 하고 힘들게 막 사람들이 하니까는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쪽에 보니까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은 뭐냐면은, 그래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우리 주님 오시면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네. 열흘이 지나도 안 오시고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언제 오실 거야 이러면서 안 오실라나. 근데 그게 이제 막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고 믿음에 낙심이 오고, 예전에는 확실했던 믿음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 믿음에 낙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잊지 않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김영옥 집사님, 임순학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 제 군대 생활할 때 하사관 아파트에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하사관들이 퇴근을, 군인들 퇴근을 딱 4시 반 되면 딱 가잖아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4시 반인가 5시 반인가 어쨌든 4시 반인가 딱 해요. 그러면요, 제가 제 교회가 그 저기 이제 출입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대 바깥에 나가는 조그마한 거, 저 교회 건물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지하는 여러분 사이클은 기동대 있잖아요. 이거 오토바이 한 100대 넘게 이렇게 쫙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군정부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다 보이죠. 그런데 그 유병소 바로 앞에가 하사관 아파트에 쭉 있습니다. 근데 딱 퇴근 시간 되면 여기서 하사관들이 쭉 해서 가죠. 쫙 가는데 그 하사관 아파트 입구에 딱 3 여자가 서 있어요. 네. 김영옥, 김영애, 임순학 집사님. 아유, 아침에 남편 출근시켜놓고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보고 싶은지 퇴근 시간 되면은 그 앞에 나와 있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기다리더라고.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맨날 놀려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3 남자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심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믿지는 않아. 교회는 안 와. 또 남편들이 이것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짜가지고 이제 그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집에 있는 그 자기 남편한테 상관이 오라고 그랬다고 전달하래요. 저더러. 그래서 제가 심부름 뛰어갔잖아. 그래갖고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그래서 누구 저기 소령님이 오시랍니다. 그러고서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교회로 오시랍니다. 그러고서 뛰어왔죠. 그랬더니 그게 안 올 수가 없잖아. 지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김영희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 줬어요. 그때는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이제 세례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지도 않고 세례 그대로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고, 그렇게 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그 남자들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퇴근할 때 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려 주니까는 어깨가 막 펴지고 올라가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낙심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탁 붙들어 주는 거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라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는가? 평생 살지는 못할 테니까 1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봤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1년 동안 살아보신 분? 참 없어요? 한 달 동안은 내가 살아봤다. 없어요? 일주일은 내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다. 없어요? 하루쯤은. 여러분과 저나 도찐, 개찐, 말씀은 그래 말씀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루도 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노력하죠, 애쓰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했던 저기 아파트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남편들 중에서 퇴근을 했는데 너무 지쳐갖고 힘든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아파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에 앉아 있다가
집안 식구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힘들어서.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뭐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또 눈치 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지친 데다가 더 지칠 것 같으니까 심호흡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격려해 줘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기다려 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존중해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 여기 온 모든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지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쨌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 1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 어떤 이제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거의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북돋아 준대요. 그래서 와 멋지네요. 와 키 크시네요. 와 말씀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먼저 장점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외국인들을 만나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겠지만 안 듣던 칭찬을 받으니까 막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안 듣던 칭찬을 받으니까 막 그냥 날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괜히 사람 붕 떠서 날아갈까 봐 좋은 소리 안 하고 좀 단디하는 소리 하죠. 조심해. 가면 돼. 이제 이런. 근데 그런 말이 무조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격려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개발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격려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격려는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라는 게 뭔가라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왔어요. 격려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요즘 여행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저는 저런 애들이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말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여자애는 막 심한 대로 말하고 말을 끊임없이 쉬질 않고 말을 하고 막 그런데 여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갔다가 또 바로 거기서 다른 데 여행하고 막 계속 여행하는 걸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나이도 있는 분 중에서 여행하는 것을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목표로 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저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까, 이제 여행할까. 여행도 지쳐요. 여행도 지친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나가면은요, 2주 자꾸 만약에 나가면 1주는 재밌어 보니까. 한 주간은 너무 재밌는데 한 주간 딱 지나면서부터는 집에 가고 싶어요. 집밥이 그렇고 집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래요. 2주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여행하는 사람들. 근데 그 여행이요,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또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고 충동하는 이게 바로 격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야 되고 먹을 것으로도 해야 되고 간식으로도 해야 되고 말로도 해야 되고. 자, 격려라는 건 호흡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인데 마라톤 할 때 다 와가는데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거죠. 막 하나 둘 숨 쉬는 것도 옆에서 크게 해주면서 이렇게 숨 쉬라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와서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하면서 힘을 내고 따라하면서 같이 뛰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꼬린 지점까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보면은 야단 100마디보다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대부분이 막 야단을 많이 쳤죠. 근데 사실은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아이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관심, 야, 넌 잘할 것 같아. 어우,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은 못했는데 재능도 별로 없었는데, 오, 내가 잘하나 봐. 그래, 나 그게 잘할 수 있나 봐. 잘하길 바라네. 그래,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하게 되더라 라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그래요. 보면은요, 가끔 이제 사모님이 걷는 제할 때문에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애기 이제 조금 초등학교는 안 들어갔고 엄마가 들어가서 끊임없이 수영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수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 아이를 저렇게 수영하게 해요. 어떻게 만들까, 저 엄마가. 아마 엄청난 격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너 오늘 100밖에 안 들으면은 뒤지게 맞을 거야. 이렇게 했든지. 그래서 뒤지게 한번 때려보고 그렇게. 근데 뒷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지가 좋아갖고 하는 거 보니까 격려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너 할 수 있어. 야, 너는 보니까 뭔가 잠재력이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여. 한번 해봐. 이런 말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보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요.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격려라는 겁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못했을 때도, 아주 주저앉아 있을 때도 가서 하는 게 격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격려를 더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성취감을 이렇게 심어주지만 격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힘을 내면 되지. 다음에 또 있으면 되지. 그래서 격려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격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격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격려하는 일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칭찬은 어떻게 보면은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 누구 칭찬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할 수 있지만, 격려는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다 해야 되는 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낫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낫다. 네, 격려하는 일들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해봐야지 그게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 거기에 나와서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는요, 그 여자는 칭찬받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잣대로 보면, 세상 기준 잣대로 보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존중해 줬잖아요. 격려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많잖아요.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마태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그 사람들도 포용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자,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는데 이제 죽으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식당 가면은요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혼자 밥 먹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혼밥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혼자 밥 먹는 사람은요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보면은 혼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전히 불쌍하고 제일 불쌍한 게 어디냐면은 국밥집에 갔는데 남자분 한 60대 뭐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혼자 와가지고 밥 시켜놓고 술 소주 시켜놓고 혼자서 밥 먹고 예.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참 불쌍해. 밥은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맛있다. 아 근데 너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거 먹어봐 하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밥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피곤한 겁니다. 지금은 허기진 시대라고 합니다. 허기가 졌다는 게 뭐냐면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허기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탕자 이야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딱 돌아왔어요. 집에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송아지 잡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송아지 잡으라고 했어요. 신발 신겨준 것도 아니고 옷부터 입힌 게 아니라 야 송아지 잡아! 그렇게 해놓고 먹는 거죠.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옷 갈아입히고 막 돼지 속 울타리 우리 속에 있었으니까 막 신발도 그렇고 막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안 깎고 그런 거 치장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치장해 주려고 하는 거는 내 중심이고 내 보기에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니까 저놈 자식 저거 먹기나 했나 그래서 배부터 이제 불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부터 잡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격려라는 것은 진짜 마음속에 지금 가난해진 거, 허기진 거를 채워주는 게 격려라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생일날 되면 선물들을 서로 사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걸 보는데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격려들을 할 때 그게 정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미갈이라는 여자 있어요. 미갈이 누구죠? 다윗의 부인이에요. 사울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법궤가 오니까 막 법궤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요. 임금님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이 임금님의 옷이 뭐 좋은 옷인가요? 다 그냥 통짜가 아니에요. 임금님 옷들이 다 통짜잖아요. 쑥 해놓고 뭐 하나 딱 띄는데 막 춤추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졌나 봐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하고 채통벌이도 없이 임금이 졌다 막 이런다 하니까 그거는 그게 뭐냐면은요 임금님 입장 다윗 입장 위로자 격려자가 아니고 자기 입장이라 자기가 보기에 꼴사납네 에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냥 혼자 생각하면 좋지 그걸 갖다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핀잔을 주는 것이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진정 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같이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내가 하면 다시 나에게 격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주면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내가 다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 세우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시면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홈이 가지고 약점을 컥 깨고 부족한 걸 탁 캐내고 뭐를 캐내고 하면 그러면 바로 내 약점들이 다 캐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2주쯤 지나면 추석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부모님한테 꼭 찾아가셔서 가서 뭐 왔어요? 엄마 왔어요? 뭐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좀 연습해서 말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제가 아빠 때문에 살아요. 엄마, 제가 엄마 때문에 태어나서 엄마 덕에 살아요. 이런 얘기,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딸, 아들들이 오면 이놈아 너는 그것도 안 사왔냐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격려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면서 다음번에 또 오고 싶고 다시 오고 싶고 빨리 오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근데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하면 안 오게 돼요. 왔다가 저 멀지. 야 이거 저기 우리 집에 좀 갖다 줘 해놓고 그냥 차 타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어떤 마을에 이제 어떤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의 소리를 이제 노래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티켓을 끊어가지고 다 모였는데 그 가수가 기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그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올 때까지 시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2류 가수, 3류 그러니까 무명 가수 불러가지고 그 가수한테 노래 부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명 가수가 딱 올라가고 노래를 부르려고 딱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 무명 가수의 노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와 유명한 가수가 언제 오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는데도 안 듣고 그냥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거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들 할 일하고 막 누워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 딴짓하고 다 안 듣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막 최선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박수도 없고 그냥 빨리 그냥 관심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너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이제 유명한 가수가 빨리 와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데 자 뒤에서 갑자기 어떤 어린애가 박수를 막 치면서 잘했어요 아빠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나 실수했구나. 아유 자기 아들이 보는데 저 아빠가 저랬는데 저 아이가 상처가 됐겠네. 내가 이게 딴짓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아이한테 상처를 줬겠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관심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보석을 캐내는 것이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 찾아내서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지금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도 못하고 한 달도 못하고 일주일도 못하고 하루 동안도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도 있군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열심히 붙어 있도록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머리 된 것들을 비우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내가